이 주보에는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떤 율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율법의 그 내용이랑 굉장히 우리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 포괄하는 방대한 내용들인데,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었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겠죠.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5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겠다,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 데서나 흩어져서 너희가 원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한 곳에 내가 정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희생의 예배여야 된다.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처럼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예배 드리신데 억지로 끌려왔구나, 지옥 가기 싫어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즐거운 예배, 한 주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점을 잘,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댁으로, 집으로 가서 또 내일은 또 직장도 가고 일터도 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이 치명적인 유혹, 오늘 설교 제목이 치명적인 유혹인데 이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채서 우상에게 바친다. 이보다 괘씸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보다 악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잘 극진히 모셔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이게 마땅할 텐데,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한테는 막대해, 막말하고 뭐 좀 해라 그러면 절대 말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함부로 대해. 그런 자식이, 그런 자녀가 그 옆집에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잘해. 아줌마 아저씨한테는 막 때마다 뭐 선물도 드리고 막 잘해요. 말도 그렇게 잘 들어.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건 진짜 뭐 욕도 아까운, 그죠? 아주 불효 자식이죠, 그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불효 자식이에요.
근데 사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우상 숭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절대 예배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성전, 성막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를 찾아보세요. 선지자들이 빠짐없이 책망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항상 우상숭배를 야단쳤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동시에 뭘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함께 섬겼어요. 가령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우리처럼 다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요. 월요일에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비가 내려줘야 돼요. 지금이야 뭐 댐도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물 공급이 되지만 옛날에는 비 안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누가 주관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다 비를 바알이라는 신이 주관을 한다고 말해요. 폭풍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요일에는 어디로 가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신한테 가가지고 비 좀 주시라고. 우리한테 비 좀 주셔서 농사 잘 되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를 많이 다산하는 게 굉장히 복을 받은 거다 이랬는데,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이를 낳는 일이.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있었어요. 아세라. 구약 성경에 보면 아세라라는 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럼 수요일 날은 아세라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좀 많이 숭풍숭풍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예배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월요일 날은 바알 신전에 가고, 수요일에는 아세라 신전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실컷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한 다음에 월요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나 점집에 가는 거고, 용하다는 그 귀신 들렸다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혼합주의 신앙. 섞어버리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 신앙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꼭 위기에 처해요. 근데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진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속해요. 그럼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아니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다 찾죠. 다 찾아요. 누구나 하나 걸려가지고 응답해달라는 거죠.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한테요 목숨을 줄 정도로 착해요. 아주 성실해요. 가정의 일을 일하면 하나 빠짐없이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다 해.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자상한지 항상 퇴근 후에는 아이들하고 맨날 놀아줘요.
자기 삶이 없는 것 같아. 다 아내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은 아주 뭐 행복하게 하는 이런 남편은 100점짜리죠. 100점짜리 남편. 다들 부러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 밖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어. 딴 살림을 차리고 있어. 그렇다면 그래도 딴 여자 살림 차렸다 해도 나한테 잘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부인 있어요? 괜찮아. 나한테 잘하잖아. 내 자식한테 잘하잖아. 우리 집에 성실하잖아. 그럼 딴 여자랑 살림을 살리든 뭐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잘하면 그만이야. 100점이야. 그럴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빵점이죠. 빵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착해도 다른 여자랑 딴 살림 차린다. 다른 남자와 딴 살림 차린 배우자라면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우상과 함께 섬기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벌써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너희가 외워야 된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 유명한 쉐마예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이 쉐마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떼서 이 쉐마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쉐마. 이 쉐마는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이 신앙 고백은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할 정도로 중요한데 두 가지 사실을 매일매일 그들이 암송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이것을 그 마음속에 늘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혼합주의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주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과는 상관없어 라고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신상들을 섬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점집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진짜 주의해야 될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가장 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뭐냐?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돈보다 더 큰 우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다. 재물이 돈이에요. 돈이다. 얼마나 큰 우상이냐? 얼마나 큰 우상이냐면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얼마나 큰 우상인지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돈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딱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베트남은 아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을 때 한번 그 가이드한테 들어보니까 30살 이하의 인구가 전 인구의 70%래요. 얼마나 젊은 나라에 진짜 다 젊은이에요. 다 젊은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저 들어갔을 때 만나는 젊은이마다 복음을 전하면 스폰지라는 거예요. 스폰지.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한지 모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야말로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파송 선교사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가명으로 부르는데 이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명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제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짜 어장이다, 복음의 황금 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에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중국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돈 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 맛.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좋냐,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눈빛이 바뀐대. 이전에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대하던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심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거 내가 얼마나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풍토가 많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돈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 돈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드린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거의 없을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거 결국 요약하면 돈 주세요란 말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돈 주세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이 돈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돈을 따르는 거. 그래서 저는 돈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돈에 우리의 삶이 좌우고 된다면, 돈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도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얻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우상이 약속하지만 결코 줄 수 없는 것들,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상이 약속만 하고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상에게 복을 찾는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망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복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구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히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반드시 멀리하고 제거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13장 전체가 우리를 치명적인 유혹인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네 부류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부류만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세 부류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를 치명적인 유혹인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유혹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에게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모세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뭘 조심해요? 올무에 빠질까. 이 올무라는 말, 다른 말로 함정에 빠질 것을 조심해라. 그럼 함정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탐구하는 것.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거든요.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가? 한번 내가 좀 연구 좀 해볼까? 탐구해볼까? 좀 알아볼까? 그게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함정이 된다. 이것이 왜 함정이 될까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요, 사람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뭔지 아시죠?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그거 가지고 땅에 탁 치면서 뭐라고 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와, 얼마나 신납니까? 그냥 치고 주문만 외우면 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요. 내가 바라는, 그죠? 내가 나의 탐욕을 이루어지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도깨비 방망이에는요, 신의 뜻이란 건 없어요. 지켜야 될 윤리, 지켜야 될 도덕,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저 신이 바라는 것만 바치면 돼요. 바치면 돼요. 그러면 그 신이 내가 바라는 탐욕,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우상에게 바쳤느냐, 어떤 것까지 뭘 바쳤냐면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불태워 죽였어. 신에게 바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거 얻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탐욕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와 기독교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우상숭배가 훨씬 쉽고 간단하고,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화끈해요. 왜요? 여기는 신의 뜻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이 없어요. 절차가 없어요. 그냥 내 탐욕을 만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좋은 걸 주면 돼요. 그러면 신은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탐심으로 가득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가나안 우상들의 이 신전이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탐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욕망, 성욕이거든요. 성적인 욕망이거든요. 성적인 욕망. 근데요, 가나안 신전에 가면, 가나안 우상들의 신전에 가면 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남자 성도가 가잖아요. 그럼 제사장 여자가 나와요. 성관계를 맺어요. 그게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 의식. 여자 성도가 와요.
남자 제사장이 와서 성관계를 맺어요. 그게 예배의식이에요. 신성한 예배의식.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전이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그러면 거룩한 곳, 그죠? 뭔가 성스러운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야. 오직 사람의 탐심, 탐욕이 꽉 찬 있는 거야. 거기 와서 자신의 탐욕을, 성욕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그런 곳이 가나안 신당이었던,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우상 숭배를 궁금해하면서 탐구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늘 보면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궁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와 같이, 30절에 나오잖아요.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 마음에는 죄로 인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다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가나안 우상들은 마음속에 탐욕에 불을 붙여가지고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우상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정통교회 다녔던 성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 전도할 때 집문에 붙어있는 교패만 보고 들어가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교리를 말해도 몰라.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그래도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패만 보고 교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패 떼려고 하지 마시고 문을 안 열어주시면 돼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는가, 쉽게 빠지는 게 되는 것인가?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켜줘요. 이단들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려 들어가는 걸까? 사람의 탐욕을 아주 노골적으로 만족을 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이단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은 일들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가령 여러분 TV 통해서 다큐멘터리 고발 프로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멀쩡한 가정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배우자 버리고 그렇게 뛰쳐나가지고 자기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또 충격적인 것이죠. 어떤 화면을 저도 봤는데 성도들이 다 있는 예배 시간에 엄마랑 딸이랑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에게 엄마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막이 씌었다고. 그러니까 딸이 또 엄마를 때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교주인데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하나님이래.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바라는 탐욕을 채워주니까. 우상숭배는 탐욕이에요, 탐심. 탐욕을 만족시키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그냥 탐욕으로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이런 데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통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뭔가 모자란 사람 아닌가? 머리에 나사가 빠진 사람들 아닌가? 아니요, 멀쩡해요. 만나보면 멀쩡해. 제가 목사니까 이단 빠진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나봤어요. 멀쩡해. 왜 빠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탐욕에 굴복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바라고 욕심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상숭배의 유혹자가 되는 거예요. 유혹자가. 자, 그렇다면 탐욕에 이끌려 우상에게 빠지기 쉬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우상숭배의 유혹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야, 하나님 없어. 거짓말이야.
너 속았어. 이렇게 할까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 믿어. 잘하는 거야. 야, 교회 가야지. 너 교회 가. 사탄도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탄이요, 굉장히 음흉하고 간교해요. 사탄이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완전한 만족은 못 줘.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선한 거 맞아. 선한 거 맞아. 그런데 너한테 충분히 선하진 않아. 너한테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상에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막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너무너무 좋은 방에서 사는 사람이 일부러 햇빛 하나 비치지 않고 어두침침하고 막 이끼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잠시라도 머물 수 없는 그런 지하방으로 스스로 내려가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받아 누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끌리지가 않아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우상 숭배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유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혹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유혹자, 우상 숭배의 유혹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있잖아요. 우리 욕망,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바라는, 이것은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자 하는 욕망,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요즘에는 하여튼 살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식욕을 악마화시키는데, 식욕이 없으면 그거 더 끔찍한 거예요. 먹는 게 싫어.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식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곤하면 자야 돼요. 수면욕이 있어야 돼요. 자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뜬 눈으로 밤을 며칠 샌다고 했어요. 그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또 사랑하고 싶은 욕망, 우정을 나누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이런 욕망이 없으면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 있고,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욕망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죄로 인해서 그 방향이 잘못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 사람의 욕망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은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욕망대로 향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선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전에는 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어요. 이 욕망 자체가 선한 삶을 향한 나침판 역할을 했다고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복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반대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반대편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게 자유롭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엄청나게 유명한 스포츠, 신발, 의류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그 표가, 광고표가 just do it이었어요. just do it. 무슨 뜻이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아마 그 문구가 있을 거예요. just do it. 해. 네가 바라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세상은 이것이 자유고, 그죠? 이것이야말로 보람된 삶이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우리가 죄 짓기 전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럼 just do it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just do it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뭘 하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곡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망가진 나침반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건 망가졌어요. 잘못된 나침반을 보면서 그거 따라가면요,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못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침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의 유일한 나침반이에요. 확신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마음의 탐욕이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수많은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중 하나가 그 전투기 이제 조종대에 있는 계기판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계기판인데 그 계기판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기판, 네 눈앞에 있는 이 계기판을 너가 믿어라. 이 비행기 상태를 알려주는 이것을 믿어라. 너의 감각, 너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투기니까 굉장히 빨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육지는 괜찮은데 바다를, 망망대해를 비행할 때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헷갈린대요.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감각을 믿고 여기가 하늘일 거야. 탁 조종대를 움직였다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기판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너 감각 믿지 말고, 너 감 믿지 말고, 네가 뭐 10년, 20년 베테랑이라도 그거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 그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이 이끈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그 결과가 뭐던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말 여러분이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탐욕대로 사는 삶의 열매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로 나가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우리 가는 길에 앞에 빛을 비추면 앞에 솟아있는 웅덩이, 파져있는 웅덩이나 솟아있는 돌불이나 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피해갈 수 있잖아요. 갈림길이 나왔을 때도 빛이 비추면 표지판을 보고 분명히 갈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저 앞에 절벽이 있으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치명적인 유혹인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자, 첫 번째 유혹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탐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정말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풍성한 삶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치명적 유혹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주님, 돈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우리 자신이 유혹자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